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신약성경 365면의 한 절 말씀과 여러분 같이 이 말씀을 합독하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림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그의 성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봄날이라는 주제로 3월 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부활의 아침까지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훈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아름답게 훈련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30일부터 4월 3일까지 5일 동안 예수님을 닮은 기도회가 특별한 새벽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함께 동참하셔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라고요. 점심 식사 후에 목자회 17일 화요일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특별한 공연 예술의 전당에서 핸델의 메시아 런던이 있었던 초연 공연이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있습니다. 참가하기를 원하시는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게시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신방이 목장별로 시작됩니다. 대신방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늘소리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귀한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함께하니 고맙습니다. 한번 더 할까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귀한 믿음과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음의 봄날이라는 주제의 셋째 주
제목을 보니까 믿음과 기회라는 제목입니다. 기회.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진다라는 어떤 선택 가운데 우리는 그 기회들을 어떻게 선용하고 나아가는가. 오늘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남을 돕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와 뉴스를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가거도에서의 헬기 추락 사건, 아픈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서 헬기에 탔던 베테랑의 기장과 또 부기장, 갓 태어난 어린 나이를 둔 가장과 더 나아가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한 청년, 한 명의 사망자와 3명의 실종자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3명을 우리는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미얀마에서는 300명 이상이 탄 한 여객선이 심한 폭풍으로 인해서 침몰을 했고 거기서 171명이 긴급 구조됐고 100여 명 가량이 사망을 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도 여러분 뉴스를 통해 접하셨을 겁니다. 구조된 많은 사람들 역시 남을 돕는 사람의 손길에 의해서 구조가 되었습니다. 또 어제였죠. 부산 해양경비안전서에 의하면 오전 8시 30분경에 일본 10마일 해상에서 화학물질 운반선이 파나마 국적입니다. 갑자기 폭발과 화재로 인해서 침몰될 위기에 있었을 때 이 부산에서 해양서에서 출발을 해서 16명의 승무원을 전부 구했다는 이야기도 뉴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을 돕기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삶의 방향과 목적을 두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0만 관객을 넘어섰다 그래서 우리에게 뉴스가 됐던 한 편의 영화가 있습니다. 국제시장.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은 중공군의 개입으로 상황이 불리해져서 12월 11일부터 유엔군과 또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이 많은 군대들이 이제 그 이북 땅에서 철수하는 철수의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1개 군단과 미국의 10군단을 포함해서 10만 명이 훨씬 넘는 군인들. 여러분 그때 그들이 타고 이동했던 차량만 해도 1만 7천여 대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 많은 군병력과 또 군장비가 철수하기 위해서 무려 193척의 군의 함들이 동원이 됐습니다. 네, 철수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 북에 머물렀던 많은 사람들이 그 흥남 부둣가로 모여들었습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10만 명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시죠. 영화의 한 장면과 아주 비슷한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배에 올라타기 위해서 생명을 다스고 먹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이 배에 올라타고 있는 이 한 장의 사진이 작년 연말에 부산에서 한 전시회에서 전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1군단장으로 있었던 김백일 소장이 이 알몬드 소장을 적극적으로 설득합니다. 이 10만이나 되는 피난민들을 태워달라고. 만약 이들을 태우지 못한다면 차라리 우리 국군들은 걸어서 철수를 하겠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결국은 12월 24일 설득된 이 알몬드 장군이 많은 사람들, 즉 장비와 모든 것들은 많은 것들은 태우지 못한다할지라도 이 피난민들을 꼭 태우자 해서 1950년 12월 24일 온양호를 마지막으로 흥남 부두에서 철수를 합니다. 그 다음날 이 흥남은 중공군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참 아슬아슬한 순간이었고 결단이 없었으면 아마도 1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뛰었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여러분,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남을 도울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지만 그 기회를 얻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기회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노아가 바로 그 기회를 얻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말씀의 시작은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2주 동안 함께 나눴던 말씀도 똑같아요.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또 그 전에 8월 초쯤에 말씀 나눴던 아벨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아벨. 여기에 다 믿음의 선진들을 가리켜서 믿음이란 단어들을 자꾸 부각시키는 이 히브리서의 히브리 기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과연 그가 가졌던 믿음이었을까요? 이것이 아벨이, 에녹이, 그리고 노아가 가졌던 믿음이었을까요?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은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을 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특징을 보니까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그런데 그에게는 전제로 창세기 6장 8절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는 먼저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은혜 입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노아가 믿음을 가져서가 아니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덧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오늘 본문 7절에도 믿음으로 노아는 이라는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로 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 믿음의 선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발걸음을 뛸 때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야 어른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완전하다, 의인이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이런 말을 고백할 때 우리 옛적 어린 추억들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웠던 경험들을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땠나요? 얼르고 갈래고 젖을 물리고 아장아장 걸어갈 때쯤 언제쯤 이 아이가 대소변을 가릴 수 있을까? 가르치고 훈계하고 혹여나 위험한 데는 가지 않을까? 엄마, 아버지, 지금은 어떻게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예. 이 아이를 축복하고 아는 많은 어른들은 이 아이가 잘 성장하도록, 그가 잘 크도록, 지혜 높도록, 건강하도록 늘 노심초사 이 아이를 돌보고 이 아이의 성장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이가 때가 되니까 정말 걷기 시작했어요. 아장아장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아이가 걷기 시작하고 젖을 떼고 대소변을 가리게 된 그 명백한 이유의 뒤에는 부모님의 역력한 사랑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노아의 노아다문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 자체의 온전한 고백은 하나님의 없이, 사랑 없이는, 은혜 없이는 출발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덧입을 자가 가서 노아처럼 귀한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기회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7절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 가운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경외함이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 통틀어서 이 히브리서 11장 7절 이 한 절에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율라 베오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외함의 이 단어의 깊은 뜻은 잘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받아들였을까요? 노아는 그 위에 있는 말씀,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그 경고는 이 땅,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경고였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어느도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노아를 비웃기만 했지 그 경고를 어느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뜻은, 즉 하나님께서 시대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경고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방향들을 제시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그 은혜들을 잘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경고를 잘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에 대한 길과 방향들을 온전케 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은 그 시대에 힘있는 자들이 어떤 길로 갔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여러분, 그 시대를 지배했던 이 갈대아 인들은 마음이 교만하다 그랬어요. 힘을 가진 사람들, 그 힘의 논리로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 뭔가 우리가 이 땅을 지배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의인의 삶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하박국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제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시대에 방황하고 있는 청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가장 구체적으로 이 시대를 가리키는 단어를 절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절망. 여러분, 왜 절망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을까요? 왜 자녀들이, 왜 청년들이 이 절망감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는 한번 이 생각들을 바꿔서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기대치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 땅의 기대치, 즉 사회가 원하는 길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부모가 원하는 길이 있어요. 사회가 원하는 길, 부모가 원하는 길, 또 학교를 졸업하면서 학교가 원하는 길이 있습니다. 부모가 원하고 학교가 원하고 사회가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하기에 떠오르는 단어는 뭐예요? 절망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살던 이 시대도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네피림 어떤 존재였습니까? 보기에 정말로 건장하고 힘이 있는 사람을 네피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스타였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회가, 학교가, 부모가 원하는 그 길을 가지 못했다고 절망이라는 단어들을 끄집어내서 이 땅을, 이 사회를, 이 시대를 해석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존재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세상과 학교가, 부모가 원해주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오늘 그 길을 노아가 걸어갔다고, 그 길을 걸어간 노아의 순종과 결단과 하나님 앞의 복종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귀한 분별력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의인된 삶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방주를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이 땅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이냐라는 싸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분별력이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기준을 들고 살아가느냐는 정말로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이 노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기회를 통해서 정말로 값지고 은혜로운 것, 새로운 것을 붙잡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경외함으로 잘 받아들임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발걸음과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다스린 마음 깊이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노아의 삶 속에서 함께 살펴봐야 할 덕목이 이 덕목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를 전파하시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삶을 보십시오. 노아는 방주만을 만들어 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방주라는 단어, 즉 이 방주라는 히브리 원어는 코페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코페르라는 단어. 여러분, 그 단어가 파생돼서 구속이라는 단어, 대신이라는 단어로 똑같이 씁니다. 하나님의 지성소 언약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로 쓰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 그 방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노아는 오늘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와 역사가 어디 있는지를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방주를 만들어가는 긴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방주를 어디에 만들었어? 물에 띄우려고 만들었지만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만들어놨어. 많은 사람들이 방주를 바라볼 때마다 노아, 당신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뭘 만들고 있습니까? 뭐에 당신의 생에 전부를 걸고 있습니까? 도대체 뭡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그렇게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그때 노아의 이 선포된 말씀이 바로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있는 것은 오직 의를 전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바꾸지 아니하면 이 세상은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끊임없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파하고 고백했던 여러분 의인 노아의 외침의 소리가 여러분 귀까지 들리십니까? 아니,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의를 전파하기 위해서, 의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의를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심기 위해서 노아와 같은 삶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졌건만 그 기회들을 우리는 온전하게 주님의 시간으로 바꾸어 살고 있는지를 오늘 이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어땠을까요? 창세기 7장과 7장의 9절의 10절은 이렇게 홍수 직전의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방주를 7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그랬습니다. 방주는 다 만들어졌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방주의 크기, 거기에 들어갔던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그러나 노아가 방주에 다 타고 노아의 가족이 다 탄 후에 즉각적으로 홍수가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여기 본문에 분명히 7일 후라는 시간을 더 그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것.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오래 참음의 사랑입니다. 그 긴 시간 방주를 만드는 시간, 그 시간 동안 그 마음에 허락되지 않았던 사람들을 다시금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가 제작되고 사람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동물들이 암수 둘씩 다 들어간 후에도 비는 내리지 않았어요. 7일간의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그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시대에 그 믿음, 그 말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많은 사람들은 결국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오랜 참으심의 은혜를 통하여서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기다리시고 인내로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들을 바꾸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래 참으심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브리서 7장에 이렇게 노아를 얘기합니다.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 집을 구원했습니다. 작게는 노아와 함께한 8 식구였습니다. 아무 구잘것없는 사역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인류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인류를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써나갔던 은혜로운 고백이 노아의 사명이었고 노아의 발걸음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너와 내 가족, 내 자녀, 내 이웃들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잠자고 있는 우리 마음들 일깨워 그 가족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서 국한되지 않습니다. 노아의 삶을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했다 그랬어요. 이 세상이 음욕과 자기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 방주의 물로 심판에 의해 통해서 방주에 타지 않은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저주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선포로 세상을 정죄했다라고 노아의 믿음의 삶의 고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영화로운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영광을 위해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인생의 삶을 마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꼬집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공주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식하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영광도 그와 같으니라.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이요. 깨닫지 못합니다.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한번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노아를 조롱했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죽음을 맞이하는 끔찍한 순간에 비로소 노아가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슬프게도 오늘날도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부주의한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에 별 관심 없이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영원 구원을 부르짖는 것은 천박하게 여기고 고상한 척, 성경에서 영원 구원의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어찌 보면 이 시대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이라 저는 여러분에게 고백해 봅니다. 소위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기독교 지성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알고 말씀을 알고 교리를 알고 그것을 이념으로 받아들였지만 그들은 성경에 충실한 것 같지만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무시하는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경건한 기독교인처럼 살아간다라고 그들은
고백하지만 실상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경고하심, 즉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심판에 대한 고백을 무식한 종교로 취급하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면서 고백하면서 고상한 저 믿음을 가졌지만 정말 마음의 중심에 깊이 뿌리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노아처럼 경고하신 것을 잘 받아들이고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선포하는, 그리고 믿음으로 그들을 구원해내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에, 그리고 그 길을 살아가겠느냐에 노아의 믿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는 지금 우리의 귓전을 때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스캇 맥나이트라는 사람이 쓴 배제의 시대, 포용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백석대학교 이우재 교수가 인용하여 설명한 구절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배제의 시대, 타락한 시대는, 타락한 인생들은 서로를 배제시킨다는 겁니다. 그것에서 어긋나거나 뜻을 함께하지 못하면 분명히 그들은 서로 배제시키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포용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가, 한없이 넓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포용했습니다.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했습니다. 배제의 시대가 아닌 포용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 이웃들, 가족들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발걸음을 남기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새로운 결단과 믿음으로 노아의 믿음을 본받고 오늘 그 은혜의 길로 걸어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정한 바 그 귀한 고백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 드리며 결단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교만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나는 주를 신뢰합니다. 나를 주시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노아를 통해 고백하게 했던 세상,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그보다 훨씬 더 악하고 비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없이 이 땅을 향해 보내시는 하나님의 경고 가슴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믿음은 노아의 삶을 통해서 경외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경외함은 그 말씀을 잘 마음에 들어 새기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그 길만이 살 길이고 우리의 구원의 길임을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땅에 아직도 복음만 잊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노아의 삶처럼 의를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경외함이 마음이 심어질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진실한 마음의 고백을 그들에게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허락하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오늘 십자가의 살게 도시를 일하게 하시니 오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노아처럼 하나님 경외함으로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선포하며 전하기를 원합니다. 정된 영들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의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어진 길들을 걷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오니 주님의 우리를 도와주시고 시대의 부분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라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그들을 우리를 주시고 우리 주의 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우리가 약하여 주시기 바라고 기도합니다. 의인됨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듭게 하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노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한 노아, 그리고 시대를 향해 외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노아,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노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시선을 들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여 주의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며 그들을 향해 외칠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지혜 가운데 온전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감사로 고백하며 주님께 이전에서 올려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것을 구별해 드린 예물이 오니 주님 기쁘게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20장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축복하고 축복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은총하는 자여라.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는 은총과 성령님께서 위로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에 또 우리와 동행해 주심의 은혜가 오늘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던지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던 것처럼 시대에 방주를 만들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구원과 은혜의 길로 결단하고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